네, 사도행전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보서 이를 보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적절하고 우리는 배를 보고 그들을 주시고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를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렀더니 아가라는 한 선지자가 그들에 도래하여 우리에게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날을 두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더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원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명의 길. 네,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향해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속도가 아니라 달려가는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여행의 말미에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로마를 향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로마를 가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일념 안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명의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의 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게 사명의 불입니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오늘도 죽음을 불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길이 있든지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그 일행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많은 그 믿음의 사역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떤 큰 병이 두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큰 고초와 사건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사명이 있는 자는 뭐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예, 그걸 표현처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특히 많이 들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만약에 그 사명의 길을 가다가 죽으면 이제 사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서 예루살렘이든 로마든 어느 곳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사명자의 삶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굳게 믿었습니다. 왜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죽음에 거의 버려졌고 죽었다가 살아날 만큼의 그런 매를 맞은 적도 있고 그런 배고픔과 수고로움과 추위와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은 사도 바울이 다 겪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도 결코 쉬운 고난이 아닙니다. 사지가 찢어지고 숨이 헐떡거리며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이요 고문이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을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렇게 희생제물로 드렸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개척될 때마다, 영혼 하나가 돌아올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피값을 물어내듯이 피를 흘려가며 그 고난을 겪어가며 그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길에 사도 바울도 몇 때마다 순교의 제물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이 삶의 연속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골로새서 2장 말씀에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싶으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하라,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어요. 고난은 힘든 것이거든요. 고난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수많은 핍박이나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사명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기쁨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해석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갈래의 길입니다. 똑같은 고난의 질병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사명자는요,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 질병을 해석할 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것을 통해 내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이 고난이 해석되면서 사명자에게는 그 질병의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할 때, 예수를 전했을 때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할 때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멈춰버리고 맙니다.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한테 저런 수치를 당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한테 저런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이런 비방과 비판을 당해야 돼?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그걸 멈춰버려요. 그러나 놀랍게도 수치를 당해도, 그리고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거짓말을 해도요, 사명자는요, 그게 사명의 길을 갈 때 이루어진 일은 그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빌립 집사의 네 딸이 예언을 받았죠. 아버지가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능력전도를 행하는 7 집사 중에 하나였으니 이 네 딸도 아버지에게 그 성령의 임파테이션 전수를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바울이 도로에서 만났던 제자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바울이 가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말을 바울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앞으로 당할 일들을 예언해 준 것이지만 이것이 바울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나를 상하게 하냐, 울어서 왜 어찌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을 영적인 아비로 여기고 자신들의 스승이요 멘토로 여기고, 바울이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사모하는 멘토가 있고 너무 그분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이분이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옆에서 은혜를 끼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 전수해주고 은사를 전수해주기를 사모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가요. 이들의 마음은 바울을 사랑한 마음이 이해갑니다. 근데 바울이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혼적인 생각으로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은 혼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의 혼적인 그 친밀함과 연합과 사랑으로 다가온 자들에게 사명자의 삶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일 수 있어요. 바울은 우리랑 헤어져도 괜찮은가 보다. 이제 그 바울같이 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사명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명자의 길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런 반응에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의 반응에,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사도를 사랑해서 바울이 고난받지 않기를 원해서,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사명의 길을 마치려 하면은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도 나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에 미쳐있는 이 바울은 자기에게 온 이 모든 환난이나 죽음까지도 그냥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 신비한 일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이 바울의 이 경지에는 정말 너무나 이루기를 원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룬 게 말이 안 나와. 조금이라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 마음이 정말 어떻게 겸손하단 말, 마음이 낮춰져요. 마음이 낮춰지고 그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이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영 안에도 이런 소망이 있거든요. 이 사명의 불을 가지고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정말 어떤 도전이라도 뚫고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진 이 열망하고는, 이 불꽃하고는, 내 불꽃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열망이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불꽃조차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망이 오늘 있기를, 그 불이 붙여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갖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넓게, 우리의 죽음까지 우리의 길을 다 가는 목적지가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 아닙니까?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을 사람들은 다 그리고 라이프 플랜을 짜는데, 이 바울과 같은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가 그 길을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 앞에 이것을 사명자의 눈으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놓게 돼요. 이것은 아닌가 보다 하고 멈추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돌파하고 나를 거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사명자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나를 해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누르는 일 같고, 나를 억압하는 일 같이밖에 안 느껴져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팩트는 그거예요. 나를 누르는 일이요, 프레셔요, 압력이요, 스트레스요, 힘든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사명의 불이 있으면 이게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삶을,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비록 바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아직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바울을 흉내내려는 심정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흉내내려는 심정으로 따라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죽음을 불사했던 사명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제가 맨 인물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하고 아주 비슷한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죽음도 불사하는, 근데 그것을 이상하리만큼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또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이제는 여자 인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6절. 이것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에서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예, 너무 미안합니다. 비상한 그 죽음을 불사하는 새 인물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 21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저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 저 첫 번째 세 사람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앞에 절하고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니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그 뭐죠? 그 공표, 그것을 그 칙령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아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기억하십니까? 누구죠? 네, 맞습니다. 그걸 크게 말해보세요. 백중자분 크게 한번 말해보세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왕 앞에 가서 저렇게 왕 앞에 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굉장히 지혜자였거든요. 바벨론의 학문을 가진 자보다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런 높은 고위층이었고 거의 총리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끼는 신하들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구하실 수 있지만 비록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풀무불에 죽어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면, 이것이 나의 사명의 끝이면, 이들은 포로기로 유다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유다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높여주셔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그 총리 자리와 신하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고 바벨론의 지식인들보다, 그런 학사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사명의 길을 이미 감당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소수 유다 포로 민족이지만 그 높은 고위관직에 있으니 사람들이 유다 민족을 함부로 할 수 있었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었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죠.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로기로 있는 유다 민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살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다 이 바벨론의 그 완전히 그 정치계 안에, 그 핵심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관직을 유지하거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무불에 죽어도 내가 왕의 하나님께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풀무불에 죽는 것이 내 사명의 종착이라면, 내 사명의 완성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 안에 사명자의 불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은 총리였죠. 다니엘은 최고의 총리, 다리오 왕 시대에는 세 번째 서열, 권력 세 번째 서열입니다. 그러면 왕 다음에 또 하나의 권력 2위가 있고 권력 3위 서열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다리오 왕이 측근에 있었던 신하들이 누구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자신들의 입지가 올라가고 자신들이 권력에 더 서열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일을 합니다. 딱 한 달간만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왕의 인장을 찍어서 변치 못할 왕의 도장을 찍어놓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누구를 분물하고 지위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벌을 책정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죠? 다니엘이 이것을 다 알고도 그렇게 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목숨을 걸었어요. 이 사명자 다니엘도 이 사명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이국 땅에 와서 이 총리가 되어도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사명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그 절개를 버린 것은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다니엘도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하나님이 왕후의 자리까지 앉혀줬습니다. 모르드게가 와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 수상궁의 왕후라고 해서 너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유다 민족을 살리는 이 일에 하만의 그 괴계로 유다 민족이 한날에 다 몰살될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스웨로 왕의 인장이 이미 찍혔어요. 그때 시대에 그 제국의 왕들은 도장이 한번 찍히면 그 말씀을 그 법을 절대 변개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자기의 도장을 이미 찍어버렸어요. 그럼 이미 그것은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어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오 왕이 오죽하면 오락을 그치고 금식하면서 밤새 범인합니다.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새벽부터 와서 다니엘의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 불러요.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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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도장의 위력은 강력한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스웨로 왕도 유다 민족을 한 번에 멸절하기로 이미 인장이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이제 에스더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유다인이 네가 잠잠히 있으면 유다인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절대 멸절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바벨론의 제국의 포로로 왔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까지 여전히 포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는 거예요. 네가 잠잠히 있으면 유다인은 반드시 다른 것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너와 내 아버지 집이 멸망을 받으리라. 거의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를. 여러분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저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을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명의 불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후의 하나님이 너 같은 포로의 소녀를 어떻게 포로가 된 소녀가 그 소수민족의 포로로운 소녀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세계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각색하신, 하나님이 디렉터가 되셔서 각색하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를 가지고 영화를 소재를 해도 이 드라마틱한 이 소재는 어디에서나 먹힐 만한 소재예요. 왜냐면 이거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신데렐라 저리 가랍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지금 신데렐라로 있어서 그 왕과 행복하게 살려고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있을 수도 없는 그 낮은 포로의 소녀의 자리에서 그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너의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에레미야와 또 에스겔과 이사야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70년의 포로기가 끝나면 내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심어놓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심어놓고 에스더를 그 자리에 놓은 거예요. 이들의 영화를 위해서, 이들의 안녕을 위해서,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향한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강력한 이 말씀을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자각을 합니다. 깨어납니다. 맨 처음에는 에스더의 그냥 평범한 자아의 모습으로 대답했어요. 나 죽어요. 지금 왕에게 한 달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권력이 얼마나 컸던지 왕비인 에스더도 자기 마음대로 왕을 아련할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 후궁이 가든 뭐 처첩이 가든 왕비가 가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한 달이나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왕비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앞에 있는 경호원들이 있겠죠? 왕을 지키는 그 칼잡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한 번에 베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왕이 만약에 금오를 갖다 들이대면, 갖다 주면 살아나지만 금오를 들이대지 않아주면 왕비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을 모해하거나 왕을 죽이려고 하거나 왕을 위협하는 인물로만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국의 왕들은 늘 그 역적들과 왕에게 모사를 꾸며서 왕을 반역하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왕비도 그 역모를 할 수 있는 한 후보에 넣어지는 거예요. 왕비를 할지라도. 밤에 같이 잠을 자는 내 아내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에스더가 당연히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죽음이 두렵죠.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오니까? 사명의 불이. 모르드게를 통한 그 유다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의 불이 임파테이션 된 거예요. 에스더에게. 에스더에게는 그 정도의 사명의 불은 없었는데 모르드게의 그 영적인 코칭을 받고 있었지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때에 성령께서 에스더의 심령 안에 사명의 불을 땡겨주신 거예요. 사명의 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런 죽음을 불사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얘기로 돌아오면, 여러분, 사도 바울, 에스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다 똑같이 이 사명의 불이 이들을 이끌어요. 이들이 사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막 헉헉헉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불이 그들을 데려가요. 불이 그들을 끌고 가요. 잘 보세요. 불이 그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제 자신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이런 사명의 불이 우리를 끌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정쩡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이 사명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양다리에 걸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쪽에 한쪽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올인을 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고 아예 세상적으로 살든지, 세상의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랬으면 그 왕에게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신앙의 절개를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절대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고 미쳐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자석처럼, 자석의 철가루를 끌어당기듯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땅의 유혹들이,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것만한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매번 내가 결단하고 매번 이 사명의 불을 하나님께 구하며 성령께 매기를 구하지 않는 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명의 불이 이 사도 바울이 이끌어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은 것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자기가 개척해놓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말씀 안에 사로잡혀 성령의 뜻을 구하며 갈 때의 그 사명의 불이 계속 활성화돼서 그 불이 사도 바울이 이끌고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명의 불을 받은 그 순간에 그 불만 받고 그대로 가만히 정체되어 있다고 그 불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불을 사모합시다. 아멘. 왜 사명의 불을 사모하지 않는데 인상들을 쓰십니까? 사명의 불을 사모하지 않는데 여러분 왜 인상을 쓰세요? 여러분, 이 길이 비록 험난하고 어려워도 사명의 불을 받은 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고난도 초월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직 나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부르심의 자리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막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도 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 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명의 불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성공하세요. 예배를 성공하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그러면 사명의 불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면 그 불이 타올라서 결국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끌었던 사명의 불이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불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세요? 내가 그냥 지금 딱 이 정도가 좋은데, 이 정도 온도가 딱 좋은데, 여기서 뜨거워지기 싫은데, 여기서 불덩어리 되면 뭔가를 시키실 것만 같은데,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이러한 우리의 엉뚱한 생각들이 우리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곡된 생각들이 사로잡고 있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불을 여러분이 그 사명의 불에 완전히 장악된다면 여러분은 그때 기뻐 뛰며 정말 날마다 주를 찾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의 불이라고 해서 저처럼 목사가 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거나 전임사역자로 가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 우리 정준영 형제만 할 수 있는 사명, 홍다혜자매만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 불을 받지 않으면 그 눈이 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에 불이 없는 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녹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명의 불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드리는 지금 순간입니까?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래서 그 사명의 불을 받겠다고 응답하십시오. 그것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불에 더 집중하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기도하면서 우리 나갑시다.